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사명의 가치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두루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이죠. 여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들은 어부들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여 한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들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두고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직업에는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니까 어떤 냄새가 풍겨날까요? 비린내가 물씬 풍겨납니다.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아주 평범한 사람. 유대 사회에서는 어부나 또 농사 짓는 일을 하는 사람, 또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가졌던 이 목수란 직업도 사실 제일 이제 하위 직업에 속합니다. 밑바닥 일이죠, 밑바닥 일. 이렇게 밑바닥 일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그리고 쭉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주님이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베드로의 포커스를 맞추고 좀 생각해 보는데, 베드로 생각하면 오늘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 어떻게 상상될 수 있을까요? 얼굴은 햇볕에 이렇게 쪼여서 걸러져 있습니다. 이마에는 아주 굵은 주름살이 볼과 이마에 그렇게 이제 깊이 패여 있습니다. 그의 팔은 그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끌어올린 그 파도와 실랑이 하면서 아주 단련이 돼가지고 팔뚝에는 아주 힘살이 돋아있고 그칩니다. 이러한 베드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그 두 손으로 큰 고기 한 마리를 들고서 허허허 이렇게 웃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합니다. 가족과 함께 한번 잘 살아보려고, 남부럽지 않게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 그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직장에서 자금량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봅니다. 또 그런 가운데 불량이라도 하나 나오면 위에서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일도 손발이 맞아야 잘 하잖아요. 그런데 동료가 이 컨디션이 안 좋은지 자꾸 뭔가 잘못합니다. 그러면 아주 갈등이 야기되고 또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지게 되죠. 이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실려가도 없이 땀 흘리며 일하는 이러한 일터를 사람들은 때로는 전쟁터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아내는 미혼 때 그 일본이 경영하는 회사를 다녔어요. 총무과에 일을 했는데 늘 이제 제보가 하는 얘기가 현장에서 남자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 걸 내가 잘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정에 들어오면 참 가족들과 부인들이 많이 위해줘야, 격려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나는 어떻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참 그런 그 수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는 까닭이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벌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충만한 행복감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반응을 보면 별로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에서 세계인의 각 국가마다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행복 지수를 쟀는데 우리나라는 몇 점 나왔냐면 5.9가 나왔어요. 몇 점이 만점이냐면 10점이에요. 그럼 절반 조금 넘은 거죠, 그죠? 네. 그 OECD 국가라고 말하잖아요. OECD. 네? OECD 국가는 선진국을 일컬어서 그 회원제해서 한 38국가가 OECD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속해요. 근데 OECD 국가만 뽑아가지고 그 행복 지수를 순위별로 쭉 나눴어요. 우리나라는 몇 등쯤 될까요? 그 행복 지수가 절반이니까 절반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전체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35위예요. 우리 아래로 3나라밖에 없어요. 행복 지수가 낮다 높다? 행복하지 못하다. 대다수 국민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 전문가들이 왜 그런 거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돈을 벌다 보니까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직장에서도 뭐 경쟁하고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쟁 구도에서 너무 시달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대만이나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비좁은 나라 인구도 많고 살아남기 위해서 막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잖아요. 뭐 잘 된다 업종 하나 뭐 개업을 하면 잘 됐다는 소문이 바로 옆에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쟁해야 돼. 어쨌든 더 잘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친 거예요. 경쟁에 노출되니까 뭐 됩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똑같이 일했는데 저렇게 잘 되네. 응? 좋은 차도 사고 이번에 새 집도 마련했다며 이사 간다네. 난 뭐해? 비교되니까 그나마 있던 행복감도 싹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참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치 출렁이는 그러한 바닷가에서 뭐 한 마리 좀 더 잡아보려고 좀 이렇게 고기가 굵고 상품이 될 만한 고기 있는 곳에 가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인생의 바다에서 뭘 하나 더 얻어보려고 건져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삽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 손에 잡혔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웃고 또 안 잡혔어. 그럼 울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진정 행복을 다 주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러한 진정한 가치일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주고 우리가 참 가치 있다 여겨질 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그 가치를 위해서 그것으로 인한 행복을 위해서 오늘 이 베드로와 그 위에 사람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셨다. 이런 어부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많은 랍비들이 있지만 예수님 같은 랍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보다 높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저 예루살렘, 소위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류가 결집되어 사는 그런 거기에 그들 자녀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비린내 나는 그 부둣가에서 배를 대어놓고 그물을 씻고 짚고 있는 이 어촌의 한 촌부인 베드로를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가치와 세상에서 넣을 수 없는 행복을 맛보도록 초대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배우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 낮은 죄로 임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오늘 이 두 사람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아주 이렇게 반응해서 예수님께로 이제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배와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따르니라. 또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와 같이 일했는데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하셨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이들에게 사명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무슨 이론적인 몇 마디의 설명으로 이게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세계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나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형제가 따라갔고 조금 가시더니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도 이제 부르시는데 그들의 업종이 어부예요. 어부 그죠?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이 이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12명이 제자가 되는데 이들의 직업군을 보면 이 4명이 어부예요. 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뭐 했어요? 세관원에 앉아가지고 이 주판을 이렇게 튕기면서 이제 세금 계산하는 그런 세리원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그러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이제 뭐 직업들이 다 있었어요. 오늘 이제 이 베드로를 중심해서 네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나이도 다 어느 정도 됐어요. 베드로는 거의 중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남자들이 이제부터 집단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 같이 가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돕고 또 저녁이 되면 같이 자고 먹고 자고 공동의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고난 자기의 성향 성격도 있는데다가 거의 자기 직업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살아왔는데 베드로나 이런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닷바람을 좀 쐬고 막 비린내도 좀 이렇게 마시고 막 고기 퍼덕이는 걸 보고 뭐 이렇게 해야 이제 참 자기 삶이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예수님만 이렇게 봐야 되고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 되고 육체적인 노동하는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많이 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코드가 잘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맨날 세관에 앉아가지고 계산하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억센 사람들로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게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격도 안 맞고 말도 좀 막 이 바닷가 사는 사람들이 억세거든요.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뭐 말에 상처도 받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공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가운데도 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공동의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복음서들을 보면 이들에게는 또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특별한 행동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래서 사람들 눈에 아주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될 때, 자, 이 메시아는 말이 기름 부었단 말이지만은 유대인을 어떻게 알아듣게 되느냐. 왕이란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왕. 당시의 왕은 헤롯이고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하였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에 돈을 주고 이 왕위를 산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까지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왕 노릇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강대국인 로마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이제 침략하고 속국으로 지배하는데 총독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지배자를 보내어서 빌라도라고 하는 그 총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 같은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왕을 보내기로 약속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침례 요한이 증거하니까 이분 따라가면 우리도 나중에 이분이 이제 나라를 이스라엘이 접수하게 되면 유대 나라를 접수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한 자리 차지할 수. 물론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마음에 이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과 그가 나타내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사명이 뭔지를, 이게 왜 가치 있는지를,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그들 하나하나 보고 느끼고 깨달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눈길을 끌고 흥미진진하게 보여졌던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기적.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 이유들을 보면 각각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는데 예수님이 그 병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병을 치료해 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안수를 해서 기도하면 병이 났는데 어떤 병이든 낫는 거예요. 삭병이 치료돼 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드러난 병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속에 있는 병도 있지만 드러난 병은요, 그 중풍병자든지 그 안전병이라든지 또 심지어 소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일어나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사람들에게는 뭐 대단한 충격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보려고 막, 게다가 죽은 자를 세 사람이나 살리시잖아요. 다 죽어가지고 나사로는 썩어버렸는데 날이 되어서 그 중동 열대지방에 그냥 두면 썩죠. 그 썩어버린 그 시신에 불과한 그가 다시 살아났다니까 유대 나라 전체 곳곳의 사람들이 나사로 보려고 다 명절에 더 많이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바다 위로 걷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하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뜻 5덩이로 5,000명을 먹이는 더 상상할 수 없는 막 기적을 행하시니까
도대체 사람인지 신지 분간이 안. 분명히 드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또 주무시기도 하실 때 피곤하면 코도 고시고 주님이 똑같아 생활하는데, 그런데 그분에게서 나타난 일은 신적인 거예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들은 참 신비로운 거죠. 신비로운 거. 도대체 희한한 분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선지자도 과거에는 그런 표적을 행했거든요. 주님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런 표적을 나타내시고 자기를 과시하시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병이 나을 때마다 막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데 주님 그 인기를 즐기지도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너 치료해 주었으니까 너 감상금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대가를 받으시도 않아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살피시고 그 아픔을 주님이 나누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한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그러니 나을지어다. 그냥 나을지어다. 이 나병 환자, 사람들이 오면 유대 사람들은 돌질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전염된다고. 근데 그 환부를 주님이 잡으시면서 내가 원해. 내가 원한다. 나을지어다. 깨끗함에 나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친히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께서 우리 병을 짊어지시고 친히 담당하시고 그렇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많은 병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능력으로 고쳐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이 말뜻 속에는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은, 병을 낫게 하신 이런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쓰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그 살을 다 찢으시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주님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병을 짊어지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 그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복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복을 원했든지 우리 선조들은 모든 이제 그릇에 집에 쓰는 그런 가구나 심지어 덮는 이불도 복이고 배는 베개도 복이잖아요. 저 어릴 때 베개 이 옆에다가 복자를 한자를 써놔가지고 초등학교 살 때 아버지에게 무슨 자예요? 이 물어보니까 복자야. 좀 이렇게 편안히 쉬게 이렇게 자게 하지 않고 왜 복자를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불도 척 펴면 거기에 복자를 크게 써놨어요. 그릇도 옆에 보면 복자를 써놨어요. 요강에도 심지어 복자를 써놨어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세상의 복은 어떤 거예요?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겁니다. 다들 다 높여주는 직업을 갖고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떵떵거리며 사는 게 복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떤 복을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니까. 화평한 자가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가슴하는 자가 복이 있어. 하나님 말씀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 네가 의를 행하다 박해를 받았냐 핍박하냐,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야. 주님 복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복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해봐야, 경험해봐야 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가 이게 진짜 복인 줄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참 의롭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가지고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왜 이대로 살지 못할까 괴로워하는 그러한 내 고통 속에 성령이 오셔서 감화를 해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내가 얼마나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말 존경하고 당신은 정말 다른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주는 그런 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아. 물질 총의 지위를 통해서 세상에 군림할 수 있는 복은 한순간이고 돌았으면 또 내게 욕을 하지만은 그 복은 존경으로부터 오는 복이고 인간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복인 줄을 행해보면 아는 거, 살아보면 아는 거. 아멘입니까? 아멘. 누가 너희 꾸고자 거절하지 마라. 속옷을 달라면 그도까지 주고 오리를 좀 같이 가자면 십리를 가져오라.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되 70불 용서해 줘. 원수까지 사랑하라.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 세상이 안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삶으로써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보이게 안 보이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 너희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가르치고 다 이렇게 하시고는 마지막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거예요. 땡 잡았다 이제 팔자 고치는 날이 오는가 보다. 다 좋아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가신다니까 사람들이 드마에 몰려들어가지고 뭐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막 예수님을 막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을 받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를 구하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그 뒤로 따라가는 이 제자들이 어깨가 확 펴졌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걷는 거야 이렇게. 고개도 기울면서.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까지 잡혀 죽을 판이고 전부 도망쳤어요. 그리고 자 숨어서 곰곰 생각을 해요. 아니 왕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우리 배 버리고 건물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가족들도 너 알아서 좀 살아라. 조금만 기다려 3년만 기다리면 돼. 이렇게 해서 따라왔는데 우리는 어떡하라고. 근데 주님께서 그러기 전에 당부한 게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거야. 성령은 내가 영으로 오는 것이야. 너희들 떠나는 게 아니야. 다시 오는 거야. 영으로 내가 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내가 이루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왜 그가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으로 돌아가셔야 했는가 하는 것. 되어진 상황은 뭡니까? 그 지도자들이 시기합니다.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로마 권력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내버려두면 국가가 전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해가지고 십자행을 처행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걸 뒤집어서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죄를 그를 심판하고 그에게 다 죄값을 씌워서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인간을 그를 믿음으로 구원케 하신 그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이 실천하신 사랑이었는데 그런 사랑을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는 가능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주님이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게 사명이구나. 사명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이거구나.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가 자라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저 영원한 나라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서게 하시는 것이 이 일이구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이 사명에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왔지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행복을 얻어왔지만 이것보다도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충만하게 했던 행복이 또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더라도 이 길을 그들이 다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만이에요.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교회 여러 가지 봉사들도 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제 마음 가운데 절실하기도 하고 갈망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한 기대나 바람이 바로 이 사명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사랑의 눈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이 없지만은 그 영혼들의 필요를 향해서 가서 섬기고 도우면 주님은 반드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김요한이라는 목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이분이 대구 출신인데 독일 가 공부하니까 독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성경 딱 한 권 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성경 믿냐? 특히 아시아권에서 온 너 이 성경 믿지? 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껍데기가 가죽으로 된 표지라는 걸 외에는 믿을 게 없어. 그렇게 말해요. 어쨌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어요. 뭘 할까? 뭘 할까? 내가 그냥 일반적인 목회보다도 나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누워서 꼼짝 못하니까 등에 옥창이 나가지고 안에 골마 있습니다. 눌려도 안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아야 됩니다. 눌리면서 이렇게 빨면 그 안에 고름 덩어리가 쑥 입안으로 들어옵니다. 갑자기 비위가 상하십니까?
그렇게 치료하시는데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너 어떻게 일하는가 보자 구경을 온 거예요. 한국으로 독일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이상한 상황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밤에 아프다고 해서 같이 나가게 됐는데 친구들 호롱불 들고 그 나환자들의 환부를 이제 소독제로 딱 눌리다가 빨고 이렇게 하는데 툭 눌리니까 고름이 사방으로 튀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막 옆을 피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의 곁에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김요한 목사님. 지금 중국에 가서 나환자들에게 그 일을 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바뀌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어떤 병원에 환자를 신방해야 되는데 전주에 병원에 있는데 시골에서 가려고 하니까 그곳이 영광인가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냥 버스 정류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오셨어요? 돈을 주는데 차비입니다. 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길바닥에 돈이 한 장 날 좀 보수하면서 이리저리 날려다요. 주어서 차비예요. 하나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아멘. 그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십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 세우신 옥하는 목사님, 그 평생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침례교회 안에도 제자 훈련 개념이 있었지만 그분은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제자 훈련에 대해서 장로교회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분이니까 많이 알려졌죠. 근데 외부의 목회자들 또 뭐 지도자들 교육을 하시는데 그 국제 예수 제자 훈련을 마치면 파송 설교 시간에 꼭 이 얘기를 빠뜨리지 않고 하죠. 한 순장의 얘기입니다. 이 여자분인데 이분은 중년에 남편을 잃었어요. 기둥이죠. 집에 우리죠. 죽고 나니까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 벤두리에 방 한 칸짜리 딸 하나와 같이 지내게 되는데 너무 삶이 비참합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삶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이 어린 딸이 엄마를 질질 끌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참 못 죽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전도 행사가 시작이 되고 그 행사 때 어떤 전도팀이 거기 가서 이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한 번만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전도 행사에 참여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 자기의 모든 마음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을 하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여자인데 옷이 두 벌밖에 없는 거. 하나는 작업복, 하나는 외출복인데 교회 갈 때는 빨래를 미리 해가지고 깨끗하게 다렸을 거고 합니다. 사람들이 업신여기죠. 가난하다고. 같은 옷 늘 입고 교회 오니까 그래도 신실하게 교회를 다녀요. 목사님이 너무 믿음이 잘 자라니까 제자 훈련 받아보려냐고. 권유하니까 제자 훈련 받기로 했어요. 제자 훈련이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딱 뽑혀서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지도를 철저하게 따라요. 그래야 진짜 일꾼이 나오는데 과정을 다 마치면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고 임상 과정을 지나서 순장이 돼요. 순장. 순장은 순창에 나오는 장이 아니고 순장은 이제 CC에 나온 말인데 순의 장이다 뭐 이런 말인데 새신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지도하는 그런 오늘 우리로 치면 셀 리더라고 할 수 있고 옛날이면 이제 구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장 아무나 안 맡깁니다. 근데 저 순장이 돼서 다 염려했습니다. 그게 뭐
참 뭐 사는 것도 그렇고 이분이 잘해 나갈까 많이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딱 맡아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한 영혼이 붙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그 다락방을 쪼개서 또 나눕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서울 사랑의 교회 안에 3,000여 명의 순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더 많겠지만 그 가운데도 빛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이렇게 그 셀을 이렇게 크게 확장해서 나누고 하는가? 자기 방식이 있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뀐 이 삶에 주님을 따라간 그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감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분을 모시고 가서 전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옥 목사님한테. 목사님, 모기 소리가 왔습니다. 제가 전에 안 좋았던 그 상태가 재발을 했습니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놀라서 잠깐 기다리라고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가서 그 집사님을 붙잡고 이보게 김집사 이대로 가면 안 돼. 당신이 나와 우리 교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절대 갈 수가 없어. 그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목사님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살았는데 만약에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저 달동네 지하에서 한탄하고 탄식하며 저주의 나날들을 보내다가 자살을 했거나 그렇게 늙어갔겠지요. 사명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제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눈을 감습니다. 목사님 품에서 그런 천국에 갔습니다. 인간은 3번 태어난다고 그래요. 한 번은 엄마한테, 그리고 한 번은 구원을 경험하는 거듭남입니다. 또 한 번이 있는데 그게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갈 수도 없지만은 천국에 가더라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찌 보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이 부르심에 그가 응하지 않았다면 그 비린내하는 부둣가에 배를 대고 그물 손질하고 때 되면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 잡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면서 이제 늙어가겠죠. 그리고 바닷가에 한 촌부로 앉아서 자기가 고기 잡던 그런 시절을 떠올리면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베드로 씨, 다시 당신이 사명받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묻는다면 그럼 철레철레 고개를 흔들 것입니다. 사명이 내게 준 그 놀라운 원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겠다. 그래서 내 인생을 걸만한, 내 생명을 걸만한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주님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이 사명의 부름에 누가 이해하고 따르